골로새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날들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날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생일, 태어난 날을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일 파티를 하고 첫 돌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환갑도 하고 칠순도 하고 생일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생일은 자기가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낳아준 부모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또 말씀해 주니까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날이 생일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느 날 육체가 한 번 죽고 난 이후에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의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사람은 육체는 한번 죽겠지만 그 영혼은 영생이 약속되고 천국이 약속되는 그러한 복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듭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과 음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죽어보면 알겠지 라든지 아예 관심도 없이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갑니다. 오늘 특별한 날은, 우리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은 내가 거듭난 날일 겁니다. 저도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태어난 날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살 더 먹는다, 1년 더 살았다, 이 정도 외에는 큰 감동이 없는데, 거듭난 날, 내가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날, 하나님의 자녀로 첫 출발이 되어진 그 날에 대한 이 감동은 정말 너무나 큽니다. 저는 1980년 6월 16일 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종교 개혁까지 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그 믿음의 실천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날에 대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연도와 그 시간을 기억 못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확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그 날, 요일, 시간, 이거 기억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경험만큼은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성경에 특별한 날을 몇 날을 그렇게 소중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도 말하고 복음적 세계관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세계관, 복음적 성경적 세계관의 첫 번째 날이 언제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십니다. 그 창조의 그 과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특별한 첫날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기는 믿는데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그리고 가톨릭까지 합치면 1,500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되니까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것은 복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4분의 3은 어떤 신을 믿을까요? 부처라는 신을 믿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됩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도 한 1,000만 명 가량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잡다한 신을 믿는 사람도 한 1,000만 명 가량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죠. 이게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만,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가장 특별한 날로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이 창조의 날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과정 가운데서 6일째,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6일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단어가 이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28절에 27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보니까 복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인 영원한 사랑을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명령하고 복종하는 단계가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계가 돼야지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만들었느냐?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고요,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라고 하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생명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두 번째 특별한 날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뱀이 등장하고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두 번째 중요한 날은 인간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첫 번째가 창조라면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인데, 그 타락은 인간 각자가 행위로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던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 한 사람이 아담,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이 죽어버리고 죄인된 상태. 죄인이란 말은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거역하고 관역을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 그럽니다. 이 세상의 가장 특별한 두 번째 날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된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와는 같은 이제 동급이죠.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돕는 배필로 지어진 그 하와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 이후 셋, 그리고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가인, 아벨, 셋.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930년 동안 출생하고 또 출생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신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아담이 범죄한 그 날 이후에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범죄했으며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어떤 종교는 선하다라고 출발하고 어떤 종교는 악하다고 출발합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런 설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선할 수 있다고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인간의 의를 행한다는 행위마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이다. 그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가장 특별한 첫 번째 날이 창조라면 창조의 목적을 깨트려버린 그 아담이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날, 죄악이 들어온 그날이 두 번째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첫 대목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대목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했다,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목이 뭐냐? 세 번째 대목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생산하고 죄악을 만들어 나가는 밖에 안 됩니다. 인류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죄가 생산되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학문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죄 짓는 기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술이 더 발달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참 지금부터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대가 포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뭡니까? 인간의 권리잖아요. 인간이 죄 지을 수 있는 권리. 아주 고상한 말로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가 죄를 짓는 데에 이것이 발전되는 것이고, 이 사회와 세상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에 이것이 발전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머리도 늘 스포츠도 아주 3부 정도, 빡빡 정도보다 조금 긴 거 정도의 스포츠를 해야 됐고요. 교복을 입어야 됐고, 여자든 남자든 학교 다니면서 귀걸이하고 화장하고 문신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옷마저도 어릴 때 이제 옷마저도 치마 길이가 무릎보다 더 올라가면은 이거 단속을 했고요. 머리카락 두 발도 장발이 되면은 단속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영화관도 함부로 못 갔습니다. 영화관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번씩 영화관에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순시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들도 와가지고 학생들 잡아갔습니다. 영화관에. 단순히 영화관인데,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혼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대단한 뉴스거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부산 살았잖아요. 송도라고 하는 곳에 토막 살인 사건이 한번 났습니다. 유명한 송도 토막 살인 사건이 한번 났는데 우리나라가 발칵 다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전국이 깜짝 놀라는 뉴스거리였는데 요즘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오락실에 가서 오락한다.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는 것만 이것도 어떤 이 제약시대는 그러한 기준을 살았는데 요즘은 이 오락실, PC방,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담배를 피운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요 길을 갔다가 저녁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쭉 걸어가면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 길 양가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여자가 반입니다. 사회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이들, 학생들, 요 앞에 지금 건물이 빌딩 하나 있잖아요. 빌딩 들어간 입구에 이런 걸 하나 탁 붙여놨더라고. 뭘 붙였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요 뒤에가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 내용인즉슨 중학교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CCTV를 작동해서 바로 발각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금년 건물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나무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대고 담배꽁초를 버리대니까 그런 것을 붙여놨습니다. 80년도에 로커더스라는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동성연애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동성연애 그러면 그건 뭐 아주 문디보다 더 우습게 봤던 그러한 시대가 80년대, 90년대입니다. 지금은요.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인권법에 걸려가지고 고발을 당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 못합니다. 신문도 사설도 못 읽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지금 되어진 사회 현상인데 이게 죄악을 용납하고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요. 인류가 발전할수록 죄악이 더 발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 때에 그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의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은요,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꽉 찼다. 죄악이 관영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에 죄악이 꽉 찬 시대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죄로 안 엮여지는 시대죠. 오히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왕따 당하는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요? 사람들의 어떤 의식 기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을 쫓아가고 경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을 계속 양산하고 생산시키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6,000년이라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이어져 온 그러한 현상입니다. 아담 이후에 그 두 번째 그 죄가 들어온 날 이후에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고요.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땀 흘림과 수고와 절망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옥의 문은 죄가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은 아담이 범죄하는 그때 그 순간부터 이제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그 사람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지옥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겠죠.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연대적으로 죽으면 6,000년이거든요. 노아가 4,500년, 모세가 3,500년, 다윗이 3,000년. 굉장히 직선의 개념으로 쭉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직선이 아니고 이쪽으로 쭉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거리는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1,000년이라는 거리는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굉장히 길게 여기잖아요. 3,000년 전의 사람, 우리가 어느 날 다 한 자리에 다 만나게 됩니다.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그 시간과 공간과 그 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 역사라는 시간 가운데서 수많은 어떤 경우라도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전 사망이고 심판이고 둘째 사망 지옥인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 역사의 세 번째 중요한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밖에 안 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의 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막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다 그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이 우린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몰아내고 지옥의 문을 닫은 분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죄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구원하는 길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구약의 아담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는 자리로 옮겨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죄인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좀 더 나은 수준으로 가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종교가 멋있게 포장을 해서 그럴싸하게 이제 어렵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는 죄다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고, 흠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 흠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의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말구유가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는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는 일을 다 이룬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옥의 문을 닫는 일을 다 이룬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말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한 번에 다 해결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건 하루 만에 들어왔어요. 하루. 딱 한순간.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들어왔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해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은 스가랴서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며칠이에요?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그 아담이 범죄한 그 하루 만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죄가 해결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하루 만에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혹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 한 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번이라 말은 한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죄를 다 갚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영원히 죄를 갚았다. 우리가 이 기독교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갚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믿는 그러한 종교를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학문으로도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인류 역사의 크게 세 테마로 말하는 그 특별한 날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아담 안에 우리가 죄악이 들어온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그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란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해주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날, 이 깨달았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내 죄를 구원하시고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나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고 무덤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진, 깨달아진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혹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날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그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갚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을 입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이 땅에서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 안에 허락했던 복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예수님이 부둠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재림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다 갚아주셨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세 개의 특별한 날이 지나갔고 마지막 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라 그래요. 교회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신부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랑에게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대신 신랑에게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입니다. 성도들도 신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신부 수업이라고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일제시대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압제를 피해가지고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하와이, 미국, 남미. 역사를 보니까요, 꽤 깊어요.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이미.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그 노동 이민을 가는 거예요. 뭐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고 노예들이 일했던 것처럼 노동 이민을 갔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이제 사진을 보고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처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진만 하나 딱 보내주면은 그것 보고 오케이 하면은 이 처자가 이제 배를 타고 미국까지 몇 달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처자가 미국까지 뭐 한 석 달씩 갔다 그래요. 배를 타고. 그 가는 그 기간 준비하는 기간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거지처럼 가겠냐는 거죠. 아마 가장 이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렇게 갔을 겁니다. 요즘도 저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혹은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여자들이 자꾸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노동하는 사람이나 또 재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남아에 있는 아가씨들을 많이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 그러죠. 그들도 처음에 만날 때 이제 그 사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선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대한 이쁜 모습으로 해서 결혼을 준비할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마지막 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림을 향한 인류 역사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징조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살아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가 어느 날 죽으면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영접하리라고 했던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 성경적 세계관의 마지막 네 번째 한 칸을 채우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나라 천국으로 임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저는 참 부끄럽게도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날에 대한 소망이 가장 컸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이때에 또 그날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날에 대한 소망은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자꾸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성경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소돔고모라가 불에 탈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발목이 잡히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미련 가운데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저는 자꾸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결혼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는 데는 조금 더 미련이 없었던 거 없었을 것 같아요. 결혼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좋나 싶기도 하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그 행복, 그 즐거움 참 많이 있죠. 지금 자녀들도 다 컸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을까요? 제 아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말입니다. 자기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손녀를 낳았는데요. 얼마나 그냥 자랑하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보고 싶어해서 하고 이런 거 보면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이제 손자가 볼 때가 됐는구나. 우리 아들 딸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손자를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손자를 안아보면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아마 더 큰 걸 요구하게 되겠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점점점 세상에서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말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주는 것이지 세상에 미련 두고 못 받고 살으라고 주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건 어쩝니까? 즐거운 게 추구되는 걸 어쩝니까? 이것을 신부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단장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그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인류 역사의 중요한 네 번째 날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반드시 그날은 이루어질 텐데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보는데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기름과 등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소망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